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서베이 한번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하니까 뭐가 제일 연상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1번 답이 뭐였게요? 크리스마스 캐롤송, 캐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추리. 세 번째는 산타크로스. 예수님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7번째로 나왔다. 자,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라 하지만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물 안 주나, 캐롤송 발표 잘 안 하나,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정말 구에 누우셔서 아주 비천한 자리에 누우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얘기, 네티비티 스토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놓고는 성탄 이걸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티비티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으로 쫙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도 없고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주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 이게 등장인물 하나씩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알려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지금 파혼당할 지경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요셉도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꿈에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럴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면은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 같으나 예수님 보기엔 뒤집혀졌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돼야지 사람들 눈 보기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관집 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호적 기록하러 왔는데 방이 없다고 할 수 없이 방을 못 받습니다. There's no room. 이 제목으로 또 말씀드린 거. 제가 지금 성탄절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는데 이런 메시지로 주로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룸이 있느냐?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뭘로 다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지내자고 하시는데도 같이 있자고 하는데도 우리는 몰아내고 There's no room 하고 그냥 몰아내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구유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먹이통, 소먹이통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가난하고 처참한 위치에 계셔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목자들의
오신 목자들이 가장 탄생 소식을 먼저 듣는 것에 대한 초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초점은 이처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정말 이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다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perish라 그럽니다. perish는 후룩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여기서 그냥 후룩 하고 멸망되고 perish하고 사라질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탄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정말 몸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해야 될 자들입니다. 싹 없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싹 없어지질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 그럼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입니까? 다 많은데, 궁궐에도 사람들이 있고 베들레헴에 시장도 있을 것이고 뭐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다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목자입니까? 근데 목자의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목자 하면은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려줍니다. 참 그게 묘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소외된 자, 눌린 자,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 기회에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못된 자, 가난하고 힘든 자를 구원을 시키는데 잘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구원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밑에서부터 있는 그 목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한 게, 목자들이 들을 때 지금 베들레헴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구유의 아기가 표적이라고, That's the sign하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싶어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뭐 큰 동네도 아니지만, 작은 동네는 아니지만 목자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그냥 하이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베들레헴에 있는 양들을 몇 명 목자들이 나눠가지고 테이크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베들레헴을 손바닥 안을 알듯이 훤히 알았을 겁니다. 구유의 아이가 누워있다? 그거는 요것밖에 없는데 하고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누구냐?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주님께서는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여러분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미련해서 푸른 초장에만 누워있으면
그 초장의 뿌리까지 다 먹어서 그 초장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초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초장이 바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 여기 있을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왜? 거기 있다 보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초장으로 또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양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덕사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 그럽니다. 근데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러고 바로 메시지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Savior, 메시아가 탄생하신 바로 그분이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입니다. 구약의 어떤 학자들은 거의 350번이 넘게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같이 있으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고을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거라,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서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의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목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갔다고 얘기합니다. 뭐 지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목자들 미루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거 우리 잘못 들은 거야. 그거 빛 보고 뭐 음성 들은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새벽에 헛것을 본 거야 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러 가면 양들은 누가 지킬 거야?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자기 맡은 양들을 어느 한 목자에게 맡겨놓고 나머지 목자들이 쫓아가서 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들도 합니다. 여러 가지 미룰 수 있는 조건들과 미룰 수 있는 핑계들이 있었으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즉시 가서 알아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 순종은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뿌리지 않으면서 내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 안 했는데 내일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내일 수십 배로 갚겠다고 생각하는 약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룹니다.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니,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와도 또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뭔가 내일은 더 큰 것을 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일이 정작 오면은 다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왔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곧 움직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즉시라는 것에,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것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그 앞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always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이거는 뭐냐면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미루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always. 그러니까 이걸 미뤄서 가는 always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ceasing. 쉬지 않고 하는 거. 잠깐 쉬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사도 바로 모든 것에서 잠깐 미뤄가지고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루면은 그것이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그게 연결될 것 같으나 그것이 또 우리들에겐 미뤄지는 하나의 습성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겠죠.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듣는 자들이 다 듣고는 기이 여겼지만 마리아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그럽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집종이오니 말씀드려야 없어.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던 겁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것을 말에 듣고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즉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다 붙잡고 있느냐? 인간에게는 쾌락의 법칙이 작용되고 보상의 법칙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이 쾌락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좀 미루고 쾌락을 주는 것을 먼저 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미루고자 합니까? 그 미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 수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하는데 왜 공부 안 하고 놀까요? 왜? 공부하면 그게 불쾌하거든요. 자기 힘들고 그게 싫고 쾌락을 주는 TV를 본다던가 가서 공을 차고 밖에 나가서 논다던가 이런 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거는 싫은데 그게 막 부닥칠 때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럴 때, 용서하라 그럴 때, 사랑하라 그럴 때 그게 나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불쾌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에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겐 보상의 법칙이 작용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보상은 언제 온다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그때. 우리는 좀 섭섭해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보상이 왜 이렇게 오질 않습니까? 욥도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불평과 이런 것들은 봄눈 녹듯이 그냥 쫙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기 회복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볼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목자들처럼 듣는 순간 빨리 가서 확인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배우고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될 때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거 힘이 듭니다. 뭔가를 희생을 해서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루는 수도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지금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는 12월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성경을 일독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결정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루지 못했는가?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예배 드리는 가치를 아는 자는 바로 예배의 이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가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은 절대 나눠지질 않습니다. 나의 삶이다, 예배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날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려움풋이 납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이 대림절,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치를 점점 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가치가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톡, 교회 카톡으로 황세현 목사님 수피 지역에 간 얘기를 이렇게 사진과 메시지를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예배 처소가 좀 적게 일반 가정집에서 모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피 지역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공산당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 국경하고 딱 맞닿는 그런 지역이라서 경계도 좀 삼엄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세현 목사님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교회도 많이 이렇게 한 3군데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이 방문하면은 저희와 같이 이경호 선교사님과 같이 가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성탄절이 가장 좋은 기회라서 미룰 수가 없어서 즉시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카톡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황세현 목사님 미룰 수 있습니다. 저 신목사가 오면은 그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이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를 빼고 가?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황세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없어도 그들이 알아서 갑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줬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목사나 누가 와서 이거 하시오 하면은 마지 못해서 해야 됩니까? 알아서 척척척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즉시 순종하는 길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물 뿌린 씨가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뿌리면서 그 가치를 알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미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진정으로 원수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혹이라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진정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